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둘째 시간으로 제2장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천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애응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당시 포함시켜서 예배 가운데 소망 가운데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예속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과 또 나라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구속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현세적인 그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거기에 고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고 또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고 했습니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를 뒤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세는 신명기 28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결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속되어 그 민족들이 이방 나라로 잡혀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다시 그들의 마음을 충성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또 황폐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그럴 때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하는 그런 희생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이렇게 왜곡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그 참뜻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식일 두방일을 거절하였고 또 그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절기를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고 붕괴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왕들과 위장들 앞에 서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 중에 참 좋은 예가 되겠고, 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한 그런 우리가 예를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 그들의 포로인 히브리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선포하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뒤에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어, 그런 뜻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국가가 강하여지는 그 수단으로서 외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고 있을 때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 나온 후에는 종교적인 교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들을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고 또 학교에서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의의 원칙들을 가르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부패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 중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교의 사상과 풍속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종교 예식 가운데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따랐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각 부분에 그를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명력과 영적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그런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그 형식에만 집착을 하여 그들이 하는 의식은 죽은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신 그 제사 제도를 보면은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 제도의 의미의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 의미,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제사 제도에만 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만 그들은 모든 희생 제물과 제사 제도에만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만든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 규정들이 더욱 엄격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의 많음으로 측정하였으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까다롭고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 랍비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써본 자들은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썼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분민하는 양심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사단은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하였을 때에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나 메시아의 강림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들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래야 그들을 거절하는 길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인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또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상 어떤 독립된 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었으며, 그들의 권력의 제한에 대해 단념하고 또 만족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직분은 흔히 부정과 뇌물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의 수잔에 의해 획득되어졌다 했습니다. 그 대사장 직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과 뇌물을 로마의 관료들에게 주고 대사장에 오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가 되어갔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지고 또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돈을 모으는 일에 재리적인 목적으로 제사장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자비한 요구에 시달렸으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불만을 널리 확산시켰고 또 민중의 폭동들이 자주 일어났고 탐욕, 폭력, 불신, 영적 냉담이 유대 나라의 심장물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또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편판을 유지하고자 애썼고, 허감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구령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간과에 흘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간과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고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하도록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보존하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아담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경시하고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제사제도 예배에서 형식만 지킬 뿐 그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지도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기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에만 몰두를 하게 되어 심히 부패가 만연하였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오로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어떤 힘의 메시아, 힘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선택된 백성이 패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으로 묵상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나는 나 자신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사명은커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내 삶에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먼저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물이라고, 남은 자손이라고 자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신 기별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봅니다. 이 선택된 백성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